하나님 말씀 우리 바로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19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19절. 로마서 14장 18절 19절. 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로마서 14장 18절 19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심부름해야 될 말씀 제목이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이런 만남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화평이 뭡니까? 화평.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그 언어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에이레네, 이게 헬라어입니다. 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 히브리어로는 샬롬, 같은 이야기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인사말이죠. 그래서 화평이라는 말은요, 화자가 어떤 화목하다, 평은 뭐냐? 평안하다, 평강, 뭐 이런 뜻이 있죠. 화목하고 평안하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중간에 막혀 있는 담, 중간에 막혀 있는 그 담벼락,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평. 여러분, 화평의 반대말이 뭘까요? 분쟁입니다. 분리겠죠? 마이아 그렇게 만들 겁니다. 분쟁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우리가 막 기관 안에서, 부서 안에서, 또 우리 구역 안에서, 또 가족, 형제들과 함께 뭐냐? 늘 분쟁하도록, 싸우도록 만들겠죠. 어쩌면 담을 쌓고 사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도 서로 연락도 안 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게 바로 담을 쌓는 겁니다. 그게 분쟁이죠. 우리 어른들이 꼭 읽어야 될 동화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썼던, 이 사람은 동화 작가거든요. 이 사람이 썼던 이기적인 거인, 제목입니다. 이기적인 거인. 이걸 한국으로 넘어올 때는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거인의 정원.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 20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얇은 동화책입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 읽다 보면 굉장한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거인, 등치가 굉장히 커요. 볼 때 인물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험악한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얼굴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스스로가 본인을 거인으로 만들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피하겠죠. 또 스스로가 나는 거인이야. 스스로 자꾸 담을 쌓는 겁니다. 실제로 이 거인은 담을 쌓았어요. 왜 담을 쌓았느냐? 편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고지식해요. 좀 이것저것 두루두루 좀 생각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거 외에는 생각을 안 해요. 고지식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잘못된 그 생각의 그 틀,
그 잘못된 그 틀에 갇혀 있어요. 늘 스스로가 늘 담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만의 선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 선을 무너뜨리질 않아. 그 틀 속에 늘 갇혀 있는 거죠. 늘 자기는 벽돌 한 장 쌓아가면 늘 뭐냐? 담벼락만 쌓고 다녀요. 절대로 여기 침입 못해. 이건 내 자리야. 너희들 나한테 자꾸 간섭하면 안 돼. 이게 자기만의 선이 있고 틀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인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거인으로 만들어요. 이 사람의 고집이 있죠. 여러분, 고집이 뭡니까? 우기는 겁니다. 자꾸 우겨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자꾸 우기는 겁니다. 또 아집이 있어요. 여러분, 아집이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좀 두루두루 좀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고집과 아집을 갖고 있어요. 이게 늘 담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거인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담벼락, 그 담 밖에 있는 세상은요, 봄이 찾아왔어요. 막 꽃이 피고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요 가벼운 옷을 입고요 늘 싱글벙글하고 너무 좋은데 그 담, 그 성 안에는, 거인이 살고 있는 그 담 안에는 늘 겨울이야. 거인이 창문을 열었어요. 아, 왜 이렇게 춥지? 왜 이렇게 겨울이 길지? 그 추운 겨울을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자꾸 담벼락을 쌓는 거죠. 아, 왜 봄이 안 오지?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왜 우리 집은 이게 봄이 안 오지? 이러는 겁니다. 이게 항상 외로운 거죠. 항상 뭐냐? 혼자죠. 항상 추운 겨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담벼락 안에 이렇게 개구멍이 뚫린 겁니다. 그 개구멍을 통해서 동네 꼬맹이들이 그 구멍을 통해서 그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 거인의 뜰에서요 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들이 날아와요. 꽃이 피기 시작해요. 눈이 녹기 시작해요. 거인이 그걸 본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다가오자니 자꾸 이렇게 해요. 그때부터 거기 그 장소도 봄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거인이 물을 탁 친 겁니다. 그래, 내가 스스로 담을 쌓았구나. 내 안에 있는 나만의 담이 있구나.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구나. 내 중심,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했구나. 이 사람이요 도끼를 가져와가지고요 담벼락을 다 허물어 버려요. 그때 완전한 봄이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아직까지 춥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봄날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봄날 와야잖아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담벼락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가 안 돼. 친구가 없어. 담벼락 무너뜨리세요. 너무 내 거 이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거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거인 찾아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도끼를 들고, 말씀의 도끼를 들고, 믿음의 도끼를 들고 그 담벼락 다 허물어뜨려 버려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내 속에서 잠자고 있는 그 거인 쫓아내버려야 돼요. 내 스스로가 거인 돼버린 겁니다. 담벼락을 허물어뜨리니까 이 거인이요 얼굴이 달라져요. 그렇게 얼굴이 예뻐요. 그 거인을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보니까 스스로가 나 자신을 악마로 만들어요. 악마. 어떤 아이 핸드폰에 엄마 아빠를 핸드폰 번호, 이제 핸드폰 저장하잖아요, 번호를. 엄마는 마녀, 아빠는 대마왕,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여러분이 거인이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만의 뭔가에 그거 있어, 담벼락.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허물어뜨려야 돼요. 옛날에 그 고지식했던 그거, 유교적인 그 생각들 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담벼락 허무세요. 이것은 최영호 목사를 포함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예배 후에 기간별 정기총회가 진행됩니다. 이 총회를 통해서 새 임원을 세우고 교체를 하겠죠. 연간 행사를 또 계획하겠죠. 이제 우리 모든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임원들과 우리 회원님들은 오늘 제목처럼 화평케 하는 일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관만 들어오면 다 무너져버리고 다 떠나가고 하는 그런 기관 말고 이제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거인 끄집어내고요. 담벼락 여러분 다 허물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파격적인 행보 하세요. 이제는요. 내가 옛날에 배웠던 교회관, 내가 옛날에 배웠던 어떤 잘못된 그런 나만의 그 편견, 나만의 어떤 아집, 나만의 어떤 고집, 그 고집시켰던 거, 그 담벼락 다 헐어버리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화평케 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중간에 막혀있는 담 다 허물어버려야 돼요. 늘 모였을 때에 심각하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심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확장 공사를 이제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이 장소, 이 성전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이 중요한 이 성전이 확장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래요. 화평케 해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가로 열고 남편 빼놓고 그 미운 저 시누이 빼놓고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돼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 여러분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화평이라는 말은 화목 플러스 평안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여기 나오죠. 누가 좀 읽어주세요. 아멘. 화목하고 평안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에게 복을 쏟아 부어준대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중요한 말씀 여러분 딱 기억하시고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 1번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화평케 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 인간만 바라보면 그게 안 돼. 뭐 다 우라통이 막 뭐 올라오고 막 있잖아요. 여러분요. 가슴에 뭐가 저 인간 저 왼수를 갚아야 되는 저거 내가 저 인간은 상종은 안 할 거야. 내가 저 인간 아니야 저거. 내가 다시는 너하고는 인사 안 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참 힘들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분쟁, 분리, 이간, 담벼락 쌓았던 거 이미 예수님께서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분리입니다. 또 원수입니다. 분리되어지고 원수됐던 것들 너무 많아요. 형제 간에,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어느 때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동료 간에, 가족 간에 분리되어지고 원수되었던 거, 담벼락 쌓고 분리됐던 것들, 우리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나도 모르게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중간에 막혀있는 담, 그 담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나도 모르게 아까 있던 그 거인 나예요. 나. 나는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아이고 인생이 답답하고 행복이 없고 인생에 만족이 없고 내가 내 자신을 거인으로 만들어요. 누가 뭘 해주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담벼락을 허물고 여러분 자신이 손 내밀고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그렇죠 가까워져야 돼요. 이렇게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거인 되지 마세요.
여러분 거울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얼굴 좀 보세요. 여러분 얼굴 속에 써 있지 않습니까? 답. 나중에 행복 없어. 써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가 거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나를요. 괴물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도끼를 들고요. 그 담벼락 다 허무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집, 아집, 선견, 편견 다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지인전인 복음 안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분리 원수인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게 있어요. 분리돼 버리고 원수돼 버렸어. 어떤 분은 예배를 잘 드리다가요. 갑작스럽게 짐 싹 싸들고요. 가방 싹 싸가지고 문 열고 딱 나가버린 거예요. 문 콱 닫고 나가버린 겁니다. 신방 가봤죠? 성도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자꾸 그러는데 나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많은데 우리 그 육신적인 아버지 그 인간 그 우리 아버지 늘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패고 했던 그 망나니 아버지 상처가 많은데 목사님 강단이 자꾸 아버지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아버지가 거인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괴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 괴물이에요. 내가 그렇게 돼버렸어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들으면 경기가 나요. 막 싫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꼭 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야 또 거기는. 얼마나 좋은지. 어머니는 늘 품어주죠, 안아주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단 사이에 빠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행복했던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세요. 얘들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얘들아 내가 손이 짧아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 못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문제와 죄와 저주와 지옥에 빠졌을 때에 그 운명에 빠질 때 내가 손이 짧아가지고 내가 너를 건져내지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귀가 없어가지고 네가 하는 말들을 못 듣는 게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냐? 죄악이 있대. 죄악. 그 죄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 사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게 됐다 됐습니다. 그 우리가 구원의 길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갈라진 그 그림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돼버렸어요. 분리돼 버린 겁니다. 담벼락을 쌓게 된 겁니다. 그런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갈라진 그 인간이 또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이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했대요. 하나님을 떠났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 내가 교인은 맞아요. 내가 성도는 맞아요. 내가 렘넌트는 맞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직분자가 맞아요. 맞은데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줬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사람들 그 인간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일단 네 머리가 병들었다. 네 마음이 복잡할걸? 너 행복해? 행복 없을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가 성한 곳이 없을 것이다. 4절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세요. 네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네가 얼마나 더 실패하려고 네가 얼마나 그 재앙 가운데 더 빠지려고 너 다 해봐라. 세상적으로 다 해봐라. 너 다 놀아봐라. 네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네가 얼마나 더 고통당하려고 네가 얼마나 정말 어려움 당하려고 네가 세상에서 매 맞고 고통당하고 왜 그래?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교회는 맞아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런 인간의 상태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쉽게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이겁니다. 빨리 돌아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고생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그만 손해보지 말고, 너 손실이 크잖아.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께 정말 돌아가자. 예배로 돌아가자. 너 그 뜨거웠던 그 믿음의 그 열정 돌아가자.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원수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던 그 마귀가 인간 사이로 들어간 겁니다. 인간 사이로 들어가서 뭐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들어와서 또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분쟁에 만들고 담쌓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원수와 왼수는 또 다르잖아요. 알죠? 아이고 저놈 왼수. 여러분, 남편에게 왼수 그러잖아요. 원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여러분 원수 있습니다. 이 마귀놈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중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중간 사이에 있는 겁니다. 중간 사이에서 쌈을 붙여요. 중간 사이에서 이간시켜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12절 보세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 사이에 이간을 딱 시켜버립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런 말 했어요. 기가 막히게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의 멋진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은혜 받으면요 별소리 다 합니다. 제가 은혜 받으니까 김여사한테 해요. 사랑한대 이러잖아요. 막 안아줘 그러잖아요. 여러분, 싫어져 보세요. 그럼 등 돌립니다. 여러분, 등을 돌리는 그 순간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지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돼버려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돼. 왜냐면 서로 등 돌리니까요. 서로 만나려면 한 바퀴 돌아야 돼. 먼 사이가 돼버린 겁니다. 아담이 복음 놓치고 은혜 놓치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누를 저 엿폈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열매 먹었습니다. 자꾸 탓을 하는 거 보세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저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 남편을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보세요. 형제 사이 가운데서도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거 보세요. 동생과 형님 사이에.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갖다가 돌로 쳐 죽여버린 겁니다. 그 형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걸 누가 하느냐?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성도끼리 이간시키고 분리시켜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자꾸 싸우게 만들어, 다투게 만들어, 의견 충돌. 여러분, 이제요, 오늘 우리 총회를 하는 우리 기관, 남전도 여전도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견 충돌되면 안 돼. 자꾸 내 걸 자꾸 강요하고 그러지 마세요. 두루두루 여러분 수용도 해주시고 이해도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가야 돼요. 이거보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지금 마귀가 이렇게 해요. 원수되게 만들고 담싸게 만들고, 내가 저 인간하고는 상종 안 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화평하게 만들었어요. 분리되고 이간되고 담쌓게 만들고, 어느 순간 내 자신을 거인으로, 괴물로 만들어버렸어. 여러분 자신이 막 괴물이에요. 어느 때 내 자신이 거인이라니까요. 담벼락 살고 사는 여러분 그런 거인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이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멀리 있었는데 가까워졌대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뚝뚝뚝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것이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사이에 하나님 이렇게 지금 나누어지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세요. 멀리 있던 형제들이 같이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1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늘 둘로 나눠져요. 자꾸 편이 갈라져요. 이걸 하나로 만드신대요. 원수된 것, 원수돼 버렸대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원수였어요. 중간에 막혀있대요. 담이 막혀있다는 담벼락, 이것을 예수님께 자기 육체로, 육체라는 말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육체로 허셨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원수된 것, 둘로 나눠진 것, 그걸 다 허물어 버렸대요. 하나님, 부부 사이에 지금 뭔가 지금 막혀있는 담벼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담벼락을 허물어 주세요. 우리 남편이 너무 지금 강팍합니다. 마음문이 지금 닫혀 있습니다. 대화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나 그런 분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대화 안 한대 요즘. 하나님 그 담벼락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세요. 이런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14절 16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 모든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원수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소멸이 뭡니까?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성구 참 마음에 듭니다. 16절.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저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하고 관계가 안 되시는 분들 두고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뭔가를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오해가 끝도 없어. 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원수되게 만드는 거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원수된 것들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이건 제가 했던 방법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성구들은 다 중요합니다. 말씀 하나하나 좀 찾아갖고 여러분 읽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멸시키는 기도하세요. 모든 원수된 거, 담벼락 쌓은 거, 그렇죠, 분리된 것들, 서로 말 안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모든 기관에서, 구역에서, 부서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삶 속에서 분리된 것들 소멸시키세요. 언약 잡고 소멸시키는 기도 시작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자 18절 보세요.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입니다. 두 성령 아니에요. 둘로 나눠지지 않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 같이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18절 내용이 뭘까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이 다 같잖아요. 그렇죠? 영이 통하잖아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눠지고 분리되어지고 분쟁되면 안 돼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가야 돼요.
함께 나아가래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 18절입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가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그렇죠? 처소가 세워지고,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따로따로 가면 교회는 무너져 버려요. 결국에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저는 오늘 나오는 성구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성구들이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16절 18절 21절 22절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읽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까 소멸 나왔습니다.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관 구역 부서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가기 원합니다. 함께 정말 교회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분리되고 중간에 막혀있는 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옵소서. 원수된 가는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소멸시키는 기도하세요. 한 성령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저 효과 많이 봤습니다. 이 성구 다 무너져 버렸어요. 중간에 막혀있는 담 다 헐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감정 싸움이 생긴 거예요. 말을 안 해.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부부싸움 안 하지만 제가 어느 때는 김여삼을 자꾸 건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얼굴이 딱 변하잖아요. 그러면 제 순간 저는 우쭐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안 주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불쌍하거든요. 저는 그 순간에 바로 김여삼 깨어나 버립니다. 이거 오래 가면 안 돼요. 왜냐, 내가 뭐 김여삼을 뭐 사랑한다 그걸 떠나서 내가 살아야 돼 지금. 밥을 안 해주는데요. 죄송합니다. 지나간 얘기인데 우리 김 목사님이 밥을 안 차린대요. 우리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저녁 때는 자기가 마트에 가고 맛있는 과일 사가지고 간다는 거. 집에 잘하는 거죠. 또 영화 보러 간대. 또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야 돼 지금. 우리 남자분들 그렇죠? 언약 딱 잡으세요. 여러분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장점은 뭐냐? 마귀의 강점이 뭐냐면 분리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강점이에요. 분쟁시킵니다. 마귀의 약점이 뭐냐? 화평입니다. 화평이 되는 그 순간, 남편과 아내가 한 팀이 되는 그 순간 이때 흑암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분리되는 것들 소멸시키세요. 즉시 기도하세요. 여러분 즉시 선포하세요. 즉시 여러분 소멸시키세요. 즉시 결박. 우리가 여러분 하는 이 언약 기도,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펼쳐가면 읽어가면서 하는 그 언약 기도, 그 언약 기도는 마귀로 하여금 좌절시키는, 마귀를 좌절시키는 그 기도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김 집사 박 집사가 눈치챘구나. 언약 기도를 하네. 말씀 잡고 소멸하는 기도를 하네. 즉시 결박 기도하네. 아이고 원통해. 아이 깨달았구나. 만약 제가요 구역 사역자다, 기관의 중요한 일을 내가 맡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지교회 사역자다, 또 내가 가정과 가문을 두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이 중요한 언약들을 펼쳐놓고 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즉시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2번 예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미션이라는 건 하라는 겁니다. 이건 최영호 목사가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미션입니다. 너 화평해라. 분리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너 싸우는 거 좋은 거 아니야. 하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저 인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러면 속지 마세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미션입니다. 너 그동안 많이 속았잖아. 더 이상 그러지 마.
네가 언제까지 자꾸 그 인간관계 문제에 잡혀야 돼? 아니야. 너 화평해야 돼. 너 화평해라.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좋잖아요. 언약 가지고 결박기도 하라고. 소멸시키는 기도 하시라고요. 그럼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형제 간에 문제 있잖아요. 그걸 무너뜨려 버려서요. 혹시 하나님 내가 괴물입니다. 내가 거인 됐습니다. 내 속에 알게 모르게 담벼락을 쌓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도끼를 가지고 다 허물어뜨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트러블 메이커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피스 메이커 되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번째 직분을 가진 자라면,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합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거듭한 아들이라는 것은 휘오스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화평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심부름하는 겁니다. 분리되고 원수되고 담벼락 쌓던 것들 그걸 다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원수 없습니다. 담벼락 없습니다. 다 수용입니다. 복음 안에서 원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잖아요. 자녀는 아버지의 닮은 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뭡니까? 화평이십니다. 우리 아들은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집사님 나 있잖아요. 쟤 싫어. 나 쟤 싫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 김집사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평가를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화평케 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화평케 합니다. 두 번째 직분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하고 계시는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내가 목사요, 사모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또 렘넌트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뭐하냐? 특히 여러분 우리 중직자님들 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 나 중직자 안 하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딱 시켜가지고요. 나는 중직자 감이 아닌데.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목사가 투표해갖고 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뭐냐? 열매 많이 맺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요 화평케 하는 일을 그 일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중직자님들 화평케 하는 그 일 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로마서 14장 18절 19절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섬기는 자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을 해야 된대요. 서로 덕을 세워야 된대요. 이 일에 힘쓰래요. 힘쓰라는 말은요, 야 너희들이 메시지만 받고 끝나지 말고 아멘만 하지 말고 힘쓰라는 겁니다. 노력 좀 하라는 겁니다. 메시지 받고 오늘 참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지 마세요. 힘쓰래요. 화평하는 그 일에 힘쓰래요. 메시지로 끝나면 안 돼요. 설교로 끝나면 안 돼요. 힘쓰래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이 그 직분, 직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에요. 마르다처럼 열심히 막 교회에서 막 일을 하면서 뭐냐,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여동생 동생 마리아는 일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실컷 일해놓고 복은 마리아가 다 받고 오히려 일 열심히 하는 마르다가 다 손해봐요. 여러분 화목해야 돼요. 화목. 여러분이 화목해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다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진짜 성령의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악령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 속에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에게는 화평의 열매가 맺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32장 18절 딱 펼쳐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이사야 32장. 참 우리 교회만큼 성경책을 찾는 교회가 없죠. 이렇게 많이요. 32장 18절. 이사야 32장 1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여기 보니까 집이 나왔습니다. 거처가 나왔습니다. 어떤 또 곳이 나왔, 곳. 어떤 장소를 말하는 장소, 곳. 이거 보세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여러분 기도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집, 거처, 장소, 곳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교회가, 우리 직장이, 학교가 진짜 평안하기 원합니다. 평강이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두고, 여러분 현장을 두고, 여러분 학교를 두고, 직장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요즘 직장들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직장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날카로워져요. 사람들이 조급해져요. 여유가 없으니까 서로 막 이상하게 뭔가 있어요. 원수되는 거 있어요. 담벼락 쌓는 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집, 모든 거처, 모든 장소 그 곳이,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학교가 오늘 말씀처럼 평안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조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 준비하세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1월 17일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2019년도 상반기 하반기를 결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돼야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한 주가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1년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감사가 안 나온대요. 저는 진짜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감사해보고 가세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린 다음에 또 한 주간 뭐냐? 감사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 지도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지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새가족에게요 지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지도해야 됩니다. 감사할수록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 감사 예배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참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막 풍성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이사야 32장 18절 말씀대로 여러분 이 응답 받았잖아요. 이미요. 집이 평안하대요. 우리 모든 거처가 안전하대요. 우리가 있는 모든 그 곳 장소가 조용하대요. 저는 이 응답 받았거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 이 일에 여러분 신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귀는 24시간 활동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부부 사이, 형제 사이, 성도 사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분리하고 원수되게 만들고 담벼락을 쌓으면서 그렇게 살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멀리 있던 것을 가깝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된 것들을 소멸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가면서 서로 교회를 이뤄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미션이 바로 화평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기관에서, 부서에서, 구역에서, 모든 곳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다 드러내고 내 생각을 다 드러내서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이해하고 수용시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직분을 가진 자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화평케 합니다. 이 일에 정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성도님들 모든 집이 화평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거처, 다시 말하면 직장과 학교,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안전한 거처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쉬는 곳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